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덕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1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열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곱은 자신이 라반을 위해 20년간 충실히 섬겼음을 본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봉사하였거니와로 번역된 단어 아바드는 노예 혹은 종의 자세로 섬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헌신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듯 모든 것을 다해 일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야곱에게 라반은 냉랭히 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10번이기보다는 관용적으로 수차례 지속적인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인 것이죠. 성경에서 묘사되는 라반은 악덕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자신의 딸까지 돈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딸들의 인생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봉사와 섬김을 착취합니다. 그럼에도 20년 동안 라반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지난주 설교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은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개인은 반드시 자기 부족이나 가문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가족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했으며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야곱이 라반의 억압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의존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갇혀 있었음에도 자기의 억울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복하거나 반항하는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야곱 역시 처음부터 바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르쳤던 비열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전 야곱이 먼저 다른 사람을 속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속이던 자였을 때에도 그를 인도하셨고 억울하게 당하던 자가 되었을 때도 그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보면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고 속이는 삶의 굴레에서 보통은 속임당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알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때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서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애쓸 때도 있고 나를 억누르는 환경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들이 내 진심을 오해해도 미스바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맡기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은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라반의 꿈을 통해 개입하십니다. 그간 받았던 고난들을 말하며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2절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표현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망했을 것입니다 라는 이 절박한 고백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켜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시며 그의 억울함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깊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그의 손의 수고를 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도록 침묵하셨을까? 왜 그토록 많은 억울함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 이 질문은 단지 야곱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고난당하는 우리 모두가 품게 되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왜 내 삶엔 이런 억울함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지금 당장 바꿔주시지 않으실까? 성경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답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개입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을 즉시 멈추시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낮추시고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라반의 억압을 통해 야곱은 과거에 자기 중심적이고 속이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편에 서 계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꿈을 통해서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즉시 없애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보다는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도 결국 야곱처럼 42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내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라반의 욕심을 제지하고 야곱의 억울함을 변호하십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관계에 개입하시고 단절로 끝내지 않고 미스바라는 언약의 증거를 세우십니다.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지켜보다, 감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망대의 개념과 유사하죠. 본문에서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 말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인 삼아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감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한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사람이 기억하지 않는 언약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야곱은 처음부터 존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반에게 억눌리고 착취당했던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자 그를 위하여 개입하시고 그 억울함을 친히 변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단지 야곱을 위한 승리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관계의 경계선 위에 미스바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그분의 감찰과 주권을 언약의 이름으로 새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깊은 위로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때때로 억울함 속에 울기도 하고 라반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상황을 조작하며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인격을 다듬으시고 끝내 회복시키십니다. 야곱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는 과거의 죄를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켰다는 선언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인생의 출발점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새 정체성의 도착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미스바의 은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사람이 풀지 못하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 실패, 불완전함, 다툼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미스바의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의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또한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